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죠. 방주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울부짖으며 "노아, 문을 열어줘. 제발." 하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주 안어둠 속에 서 있었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밖에 물소리가 점점 커졌으며 이제 방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들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대지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빗소리만 남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던 그 순간이 생각났는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노아입니다. 지금은 방주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는 끝없는 물만 보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500세가 되던 해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람에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셋의 후손이었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 이름이 노아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밭을 갈고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을 배웠으며 땅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노아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우리는 이 땅을 잘 가꾸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고 날마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장성했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집 앞 작은 제단에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았는데 밭에서 거둔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고 포도원에서 딴 포도로 포도주를 빚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도둑질과 살인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온갖 음란한 일들이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려고 애썼으며 우리 집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더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괭이를 떨어뜨렸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노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으며 하나님의 슬픔이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나 너는 내 눈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의인이요 내 세대에서 완전한 자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저는 감히 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자 애썼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되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만들며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황급히 땅의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며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그 크기를 생각하니 어지러웠는데 제가 본 적도 없는 거대한 배였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천둥처럼 무겁게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제가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모든 생물과 함께 살아남게 될 것이었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고 그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땅에 엎드려 있었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대한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아들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단다.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샘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아버지, 정말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 크고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란다. 함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마을 사람들은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야 한단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방주를 함께 만들자고 말이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주를 지을 장소를 찾아야 했는데 평평하고 넓은 곳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적당한 땅이 있었고 그곳으로 가서 땅을 측량하기 시작했습니다. 300규빗이면 약 150m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상상하기 힘든 크기였습니다. 저는 나무 말뚝을 박아가며 방주의 윤곽을 그렸고 아들들이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희를 보고 웃었는데 노아가 미쳤나?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육지에 배를 만든다니 바다도 없는데 말이야. 그들의 조롱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잣나무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산으로 가서 크고 곧은 나무들을 찾았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몇 그루씩 베어 내려왔습니다. 나무를 베고 껍질을 벗기고 판자로 자르는 일이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물었는데 노아, 대체 무엇을 만드는 거요?
저는 그들에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이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웃었고 늙어서 정신이 나갔구만 하며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방주의 기본 골격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거대한 나무 뼈대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웃음을 넘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고 미친 노아, 배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일터로 나가 망치를 들고 판자를 박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으며 등이 굽을 것 같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고 방주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층으로 나뉜 거대한 구조물이 서 있었는데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역청을 안팎에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 냄새 좀 봐라. 노아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청은 필요했는데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려면 꼼꼼히 발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과 저는 온몸이 역청투성이가 되어가며 일했고 밤이 되면 기름으로 그것을 닦아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30세가 되었고 머리가 완전히 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되었는데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문을 달아야 했습니다. 각 층마다 동물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리를 만들었으며 먹이를 저장할 창고도 준비했습니다. 곡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밀과 보리, 콩과 렌즈콩을 항아리에 담아 방주로 날랐습니다. 건초도 쌓아 올렸고 물을 저장할 항아리들도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말린 과일과 고기를 준비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도 저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했는데 노아, 이제 몇 년째냐? 40년? 50년? 홍수는 언제 온다는 거야? 그들이 웃었고 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며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고 저리 가 노아. 내 말 듣기 싫어. 하며 돌아섰습니다. 50년째 되던 해 어느 날 저는 방주 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덮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저는 중얼거렸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구름이 걷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는데 안도의 한숨이었는지 실망의 한숨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900세가 넘었는데 몸은 늙었지만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주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아들들도 장성하여 각자 아내를 맞이했는데 며느리들도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 8식구는 매일 방주에서 일했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희를 무시했는데 저 미친 가족들 좀 봐라. 평생을 쓸모없는 배 만드는데 낭비하고 있어. 하며 지나갔습니다. 998년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방주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 힘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울며 기도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0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일 후라는 말씀이 귀에 맴돌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저는 일어나 방주로 갔는데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로 서 있는 방주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마지막입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요했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100년 동안 경고했고 100년 동안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며느리들아. 제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일 후면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며느리 중 한 명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오는 건가요? 샘의 아내가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양식을 방주로 옮기고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들들이 일어섰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마지막 곡식 자루들을 방주로 날랐고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들은 빵을 구워 저장했으며 말린 생선과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방주의 모든 부분을 점검했는데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창문은 견고한지, 역청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식사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해가 뜨고 지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 같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고 저는 마을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제 닷새 후면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방주로 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하지만 비웃는 표정들 뿐이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노아. 한 남자가 말했고 100년 동안 똑같은 소리 하더니 이제는 닷새 후라고. 거짓말도 지겹지 않나? 하며 웃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외쳤는데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돌아섰습니다. 저리 가, 노아. 내 이야기는 지겹다. 그들이 말했고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한 집 한 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홍수가 정말 옵니다. 하고 간청했는데 어떤 집은 문을 열지도 않았고 어떤 집은 돌아가시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하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친구였던 사람의 집에도 갔는데 야곱, 자네와 나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지 않았나. 제발 내 말을 믿어주게. 자네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와주게.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아,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나. 자네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틀렸다네. 그가 제 손을 뿌리쳤고 저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집들에서 나는 연기였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놀고 있었고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는데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울먹이며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살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셋째 날이 밝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방주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인데 마치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자 한 쌍이 먼저 왔는데 암컷과 수컷이 나란히 걸어왔고 저희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야. 샘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곰이 왔고 늑대가 왔으며 여우와 토끼가 함께 왔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잡아먹었을 동물들이 평화롭게 나란히 걸어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새들도 날아왔는데 독수리와 비둘기, 까마귀와 참새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왔습니다. 저희는 동물들을 방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동물마다 준비된 우리로 데려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곰은 발톱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뱀들도 왔고 도마뱀과 거북이도 왔습니다. 심지어 벌레들까지 줄지어 방주로 들어왔는데 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러 왔는데 저게 무슨 일이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동물들이 왜 저러지? 노아가 무슨 마술을 부린 건가? 그들이 말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도 동물들이 계속 왔습니다. 코끼리와 기린, 하마와 악어가 왔고 작은 쥐와 다람쥐도 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동물들이 행렬을 이루며 방주로 들어왔는데 저희는 그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각 동물의 먹이도 준비해야 했는데 육식동물을 위한 고기, 초식동물을 위한 건초, 새들을 위한 곡식을 쌓아놓았습니다. 방주 안이 점점 차올랐고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림, 코끼리의 울음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뒤섞여 마치 온 세상의 생명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었고 하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빠른 속도로 하늘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날씨네. 폭풍이 오려나? 그들이 말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을로 가서 외쳤는데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방주로 오십시오. 제발.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마지막 동물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왔는데 정결한 짐승과 새는 7쌍씩 들어왔습니다. 방주가 가득 찼고 이제 저희만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가족들아, 이제 들어가자. 제가 말했는데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녕, 우리 집. 그녀가 속삭였는데 저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우리 8식구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먼저 그 다음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은 동물들의 숨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했는데 등불을 켜니 수많은 눈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까요, 아버지? 샘이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누가 올지 모르잖니? 저는 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는데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까? 단 한 사람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바람이 불어왔고 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문이. 함이 외쳤는데 저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방주의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고 우리는 이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았고 7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는데 방주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동물들은 평화롭게 각자의 자리에 있었고 가족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시작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고 첫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방주 지붕에 울렸는데 그리고 또 똑똑 빗방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하늘이 찢어지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물의 장막으로 가려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릎을 꿇었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일어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는데도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큰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있어요. 야벳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외쳤는데 정말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어둠 속에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였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노아. 문을 열어줘. 제발. 그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방주까지 들려왔는데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울기 시작했고 아들들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구할 수는 없나요? 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단다. 우리가 열 수 없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경고했단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었는데 물이 차올라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피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보았는데 온 세상이 물로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들판이 사라졌고 길이 사라졌으며 낮은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손을 흔들며 방주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갔고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고 높은 언덕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꼭대기만 물 위로 보였는데 그마저도 점점 잠기고 있었습니다. 방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땅에서 떨어져 물 위에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떠오르고 있어요. 샘이 외쳤고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주가 흔들리며 물 위에 떠올랐고 이제 우리는 거대한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는데 밤낮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한 번도 개지 않았고 해를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축축했습니다.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8식구가 나누어 일했지만 피곤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동물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계속 일했습니다. 40일이 지났고 드디어 비가 멈췄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닫혔고 땅의 깊은 샘들도 막혔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방주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멈춘 것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는데 40일 동안 계속되던 소음이 멈추니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멈췄어요. 며느리 중 한 명이 외쳤고 우리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견뎌냈고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여전히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는 물뿐이었는데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부터가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땅은 보이지 않았고 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고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는데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우리를 청소했습니다. 낮에는 방주를 점검하고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청했지만 방주가 흔들려서 잠들기 어려운 날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식량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조금씩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물도 귀해졌고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 정해졌습니다. 7째 달 열일의 날이 되었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주가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움직임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놀라서 일어났고 아들들과 함께 방주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닿은 것이었죠. 산이에요. 산 정상에 닿았어요. 샘이 외쳤고 정말로 창밖으로 바위산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랏 산이었는데 높은 산의 정상이 물 위로 나와 있었고 방주가 그 위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저는 감격해서 울었고 가족들도 함께 울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10째 달이 되어서야 다른 산들의 봉우리들이 물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물이 빠지는 것을 지켜봤는데 너무 천천히 줄어들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며 물었지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 안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동물들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자들은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답답해했고 새들은 날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40일을 더 기다린 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까마귀를 날려보자. 제가 말했고 아들들이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저는 까마귀를 창밖으로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날개를 펴고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물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쉴 곳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린 후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았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둘기를 받아 안으로 들였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렸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해질 무렵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잎이에요. 며느리가 외쳤고 정말로 신선한 올리브 잎사귀였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어. 물이 많이 빠진 거야. 저는 기뻐서 춤을 출 뻔했고 가족들도 모두 환호했습니다. 이제 곧 땅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3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쉴 곳을 찾은 것이었고 이제 우리도 나갈 때가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가 되었고 저는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완전히 보게 되었는데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땅이 말랐어요. 제가 외쳤고 정말로 땅의 겉면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가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는 더 기다렸습니다. 둘째 달 20일의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노아야,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이끌어내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1년 하고도 열흘 만에 처음으로 문이 열렸는데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밀려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밖으로 나갔는데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이야. 땅이에요. 저는 땅에 입을 맞추며 울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가족들도 나왔고 모두 땅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1년 만에 밟는 땅이었고 얼마나 그리웠던지 모릅니다. 동물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자가 나오고 코끼리가 나오고 작은 새들이 날아나갔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기뻐하는 것 같았고
뛰고 날며 새 땅을 탐험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나간 후 저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제단을 만들었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불을 지폈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엎드려 기도했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도 내가 이번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7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저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분의 신실하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고 그날의 무지개를 평생 기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들들이 자녀를 낳았고 손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다시 사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들이 졸으면 저는 그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을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단다. 정말 큰 배였어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컸단다. 집보다 크고 산보다 높았지. 할아버지는 10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단다. 10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손자가 놀라워했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 걸렸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거든.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요? 손자가 재촉했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방주 이야기를, 동물들 이야기를, 무지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이면 손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겠어요. 그가 말하면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서웠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손자가 말했고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렴.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950년을 살았고 머리는 백설같이 휘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옛날 그 제단이 있던 자리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애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저는 멈춰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말입니다. 후손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을 방주 안에 갇혀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약속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한 번의 홍수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